여러분 섬에 살아본 적 있으십니까? 압니다. 저희들 제주도가 섬인가라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광안은 섬이 아닙니다. 다리가 놓여진 이후로부터 섬이 아닙니다. 제 친구 한 명이 광화 옆에 교동이라는 섬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 친구들 만나면 항상 불편합니다. 배에 떠나는 시간에 맞춰서 만나야 되기 때문이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있는 배 시간에 맞추어서 만나야 되는데, 혹 시간이 늦어지면 하룻밤 비용을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하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섬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불편하다, 고립되어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영어 단어에 고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앞에 문화를 붙이면 문화적 고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고립된 상태로 지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문화적 고립,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가장 좋은 예가 이민사회입니다. 여러분 차이나타운 다 아실 겁니다. 우리들은 그들을 화교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전통 문화를 고수해 갑니다. 저희들을 만날 때는 한국말을 쓰는데 자기들끼리 만나면 중국말을 씁니다. 순간적으로 얼굴색도 좀 비슷하고 같이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했다가 순간 다른 말을 쓰면서 돌아보기도 합니다. 정동에 있는 경향신문 맞은편에 보면 화교들의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경험한 이민교회들, 한국인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역사가 다양한 이민 사람들의 구성된 역사이다 보니, 이민교회를 가면 영어를 쓰지 않고 자기 모국어를 씁니다. 그리고 주일 점심이 되면 항상 맛있는 자기들의 전통 음식을 먹습니다. 한인만이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 또는 스웨덴 사람들 또는 다른 이슬람이나 주지시 사람들도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 소속에서 교회는, 이민교회는 신앙 공동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민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포도나무라고 말할 때, 포도밭에 가서 포도나무라고 말을 할 때 포도가지만 또는 포도나무의 줄기만 포도나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즉 포도나무의 뿌리나 줄기나 가지, 잎사귀, 그리고 열매까지 모든 것을 통칭해서 포도나무라 부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나 우리들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 즉 이것을 포도나무라 표현하는 겁니다. 4절을 보면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게 참된 포도나무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비유입니다. 오늘 저는 이 포도나무와 줄기의 비유를 지역사회와 언천교회를 대비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포도나무를 지역사회, 가지를 언천교회, 이렇게
두고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신앙은 섬이 아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는 섬이 아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이 언천교회 건물은 한 10년 전에 언평터널 맞은편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전해 왔다고 말을 합니다. 수색, 왜 수색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지 아십니까? 여기를 물치, 무르치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물치, 무르치라는 말을 한자어로 바꾸니까 수색이라는 뜻이 된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이곳을 고양군에 속해져 있습니다. 1949년도에 서울시 서대문구에 편입되었고 그로부터 30년 뒤 1979년도에 언평구로 이속되었다고 합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이랜드 아파트 그 위쪽으로 올라가 보니 여전히 문패에 서울시 서대문구라고 된 문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역 사례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이 수색은 한성부 연희방 수색리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한 시대와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은 머물고 떠나가고 합니다. 아마도 이 수색 지역에 큰 변화를 일으켰던 것은 한국전쟁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유는 이 수색이란 지역에 전쟁 피난민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70년 이후에는 서울의 재개발로 인하여 이곳으로 옮겨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색이라는 지역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디지털 시티역 맞은편에 있는 불광천에서부터 이 수색 SK 주유소 있는 것까지, 그리고 앞으로는 수색로가 있어서 닫혀 있고 뒤로는 수색산이라는 곳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이 고립되어 있는 지역이 수색동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이 수색이란, 이 교회가 위치한 수색이라는 지역에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912년 12월 31일 통계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사는 인구가 19,747명이라고 합니다. 세대수는 대략 7,957가구, 그러니 한 가구당 2.5명이 산다는 말입니다. 설교 때 이런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지역은 개발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이라는 말을 하지만은 대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 전혀 알 수 없는 곳이 이 지역입니다. 2003년 7월에 교회 뒤편에 있는 대림아파트 그리고 수색진흥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대략 1200가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용 면적 대략 한 25평 되는 아파트의 매매가가 여기가 3억 5천 정도 하는데, 이 경의선 맞은편에 있는 저 상암동에는 같은 전용 면적의 아파트가 여기보다 2억에서 2억 5천 더 비싸다고 합니다. 낙후된 교육 환경으로 인하여 초등학교 고학년들 부모들은 이곳을 떠나고자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이 수색이란 지역의 특성들입니다. 언천교회는 이 지역에 10년 전에 이전을 해봤습니다. 그 전에 세워진 교회는 아직도 허름한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그 건물을 보면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이 허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언천교회 교인들의 구성원을 보면 교회가 이전하기 이전부터 출석했던 교인들은 이 저쪽 맞은편에서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몇몇 분은 그곳에 살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기도 했고, 교회가 이전한 이후에 출석한 교인들은 이 수색동에 살고 있습니다. 수색 터널로부터 저 수색로까지 거리가 대략 한 700m가 됩니다. 이 수색 지역에 큰 교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수색감리교회, 수색장로교회.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작은 교회, 소형 교회가 한 3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가교회로 아마도 한 서너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천주교 성당은 아마도 저희 교회에서부터 한 1km 저 이마트 맞은편에 있고, 사찰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끔 무속신앙을 상징하는 깃발을 보기도 했습니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깃발은 빨간색만 있습니다. 무속을 나타내는 깃발은 흰색 그리고 빨간색이 함께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 수색감리교회나 수색장로교회, 아마도 한국 전쟁 이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교회를 사회적 관계망이 탄탄한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사회적 관계망이 탄탄하다는 표현은 한 10집 건너서 이 교회의 교인들이 한둘은 꼭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이 지역의 터줏대감이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곳에 이사를 오든지 아니면 이사를 와서 새롭게 장사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언천교회에 오기보다는 그 교회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 관계망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 두 교회에 출석하는 인원들, 제가 건물을 보니, 그리고 예배 횟수를 보니 두 교회가 합해도 한 주에 적어도 1000명 정도, 많으면 한 1200명 정도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소형 교회, 언천교회, 그리고 저기 해성교회 그 밑에 있는 성은교회인가요? 이 세 교회 또는 상가교회를 합쳐도 한 주, 제적 인원이 아닙니다. 출석 인원이 한 400명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이 지역에 사는 인구가 2만 명에서 출석 인원을 따져보니까 대략 6% 또는 한 7% 정도, 즉 1200에서 한 1400명 정도가 이 지역의 주일날 이 시간에 교회에 머무는 사람들의 수입니다. 그 중에는 이 지역에 살면서 이 지역에 밖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 살면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로 출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충 그 인원수는 비슷비슷합니다. 이렇게 보여질 때 이 지역에서 앞으로 더 출석할 가능성이 있는 퍼센트지, 적어도 2% 정도, 즉 한 400명 정도는 더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통계를 넣었냐면 지역과 교회 출석률을 비교했을 때 적게는 8%, 많게는 10% 정도가 지역 인원이 교회에 출석하는 이 비율입니다. 그러니 적게는 200명, 많게는 한 400명, 이렇게 교회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다라고 저는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은 교회 밖으로 향하는 힘이 발휘할 때 지역사회에 공헌하게 됩니다. 신앙이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될 때 지역사회에 공헌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와 단절되어졌을 때 그것을 저는 섬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섬이라는 것은 고립된 상태입니다.
배가 오지 않으면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섬일 때, 즉 포도나무와 가지가 떨어졌을 때 그 가지는 죽은 가지입니다. 교회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도 교회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교회와 지역사회는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받고 해야만 좋은 관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로부터 떨어진 지역사회, 교회가 지역사회와 단절되었을 때 이 두 상태를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교회, 영적으로 죽은 지역사회를 가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무속인들이 저한테 아주 험한 말을 할 겁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그 지역사회를 가보면 무속신앙이 선행합니다. 무속신앙이 성행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점집 같은 이 깃발이 많이 있잖아요.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보면 교회의 숫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좀 그 지역 사회에서 터줏대감 같은 이런 큰 교회들이 없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 군데를 관찰하면서 보았던 모습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교회는 지역 사회를 위한 영적인 교두보이다. 지역 사회를 영적으로 보호하고 돌보는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교회는 사회봉사기관이었습니다. 정말 먹을 것, 입을 것 없었을 때 교회가 그 기능을 착실히 해왔습니다. 이제는 정부나 지자체나 또는 지역사회센터들이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않아도 그들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교회 본연의 일인 영적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 아침마다 커피를 나눠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커피를 나누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생명의 물이라는 겁니다. 그저 커피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커피를 통하여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커피를 받는 주민들은 공짜로 커피를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갈는지 모릅니다. 또는 어떤 분은 그것이 고마워서 고맙다는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커피를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교인 수를 늘리겠다라는 목적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속 좁은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상심하실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런 속 좁은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지역사회는 우리들의 신앙을 시험합니다. 포도가지인 우리들이 포도나무에 얼마나 잘 붙어 있느냐 지역사회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얼만큼 우리를 향하여 문을 열 수 있느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하여 문을 열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참 힘없는 존재들입니다. 2만 명이 이 지역에 사는데 여기에 저희들 참석하는 인원을 보면 1%도 안 됩니다. 0.5%도 안 됩니다. 아주 약하고 힘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마도 지역사회는 저희들에 향하여 콧방귀를 뀌면서 너까짓 게 뭐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비아냥 그림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사회가 모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이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라면 지난 2, 3년 동안 이 일을 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할 뿐입니다. 최근에 최전도사가 금요일마다 방과 후 시간에 솜사탕을 나눠줍니다. 역시 하다 보면 실력이 늡니다. 모양도 나옵니다. 그 옆에서 저는 쳐다봅니다. 아이들이 한 줄로 쭉 서서 그 솜사탕을 받습니다. 때로는 어린 아이들 대동에서 어머니가 함께 줄을 서 있습니다. 최전도사와 아이들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그 어머니들은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주변 변이가 좀 좋다면 무슨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을 텐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나대지는 못합니다. 그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뭘 생각할까? 그리고 솜사탕을 들고 가는 아이와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두 어머니와 아이들이 이야기를 나눈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어떤 대화를, 어떤 기억을 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만들어주는 이 솜사탕 하나에 그들은 행복해한다는 겁니다.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저 솜사탕 하나로 우리가 지역사회에 기쁨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역사회를 꿈꾸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겁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지역사회가 기뻐할 수 있다면, 지역 주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교회는 섬이 아닙니다. 교회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교회는 지역사회의 영적인 교두보입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와 담쌓고 있는다면 교회는 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와 지역사회는 영적으로 타락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점집의 깃발이 높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영적으로 갈급한 지역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상기하게 됩니다. 지역사회를 향해서 흘리는 하나님의 눈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섬이 아니다.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한 영적인 교두보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